북녘과 국제 전역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7200kHz, 720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어떤 과학자가 중요한 실험을 하기 위해 집에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는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거의 끝나고 마지막 실험 도구를 마련하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과학자의 어머니가 작업실에 잠시 들어갔다가 그만 정리해 놓은 실험 도구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과학자는 연구실의 모습을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험 준비가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실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과학자의 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던 과학자는 밖으로 나갔다가 5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과학자의 표정은 온화했고 심지어 유쾌해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실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찾아와 위로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5분 동안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네. 자신을 통제하는 데 무엇을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당황과 분노와 원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렵지만 그 순간을 잠깐 멈추고 호흡하고 자리를 비웠다 오거나 생각을 달리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는 습관, 우리 삶에 참 필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늘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보혈로 우리를 회개해달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이다. 셰익스피어.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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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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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위로를 내게 주노라.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 평안도, 저녁부터 함남,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비 또는 눈, 새벽에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새벽 한때 함북, 곳에 따라 눈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평북, 함남 3에서 8cm, 평남, 함북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5에서 10mm, 황해도 5mm 미만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9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최고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눈 오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최고기온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에 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구름 많고 날씨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2에서 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북한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을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사역에 임하였습니다.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했고 1950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음이 없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한국 교회사에는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시대의 부흥으로 이어진 놀라운 증언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익두 목사는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피하던 포악한 깡패가 예수 천당을 외치며 거리를 누비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순교로 생을 마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회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의 유복한 가정에서 김응선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속에 과거 시험을 목표로 주경야독하며 한문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6년의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과거에 낙방합니다. 이 실패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1886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으며 그의 인생은 깊은 허무와 방황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영원을 고민하며 아버지의 묘를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이후 상업에 종사하다가 사기까지 당하면서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날마다 술에 빠진 그는 칼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악명 높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황해도 안악 일대에서는
기믹두가 나타났다 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각자 숨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조차 그를 제압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습당할 만큼 그의 폭력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찾아옵니다. 노방전도를 하던 여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스완논 선교사를 만난 것입니다. 기믹두는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칠게 대했지만 이후 그 전도지로 인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것이 과연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기믹두 목사는 복음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의 회심과 거듭남으로 목회자까지 되는 과정을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기믹두 목사 이야기 함께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께도 전해드립니다. 한 세기 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한 주의 종이 있었다. 776번의 부흥 집회 인도 28,000회의 설교를 했던 대부흥사 기믹두 목사.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가 증거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불같은 믿음이었다. 기믹두 목사는 1874년 황해도 안악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족한 것 없는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올곧은 성품을 지닌 부모님 슬하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 노릇을 잘하려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이 맞도다. 헌데 남자라면 과거 시험이 급제하는 것 그 이상 큰일이 있으랴. 아버지의 바람으로 주경야독으로 한문을 깨우쳤던 어린 기믹두. 그는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에 오르는데 그의 오랜 노력의 답은 불합격이었다. 낙방한 기믹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시련은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삶이 너무 허망하다. 아버지는 어디 있는 것일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세상에 정녕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생의 번뇌로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일은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술 사주면 용서하고 안 사주면 찌른다. 아유, 이복이 젊은이, 아이 늙은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소? 지금 돈이 없다는 게? 얼씨구 맛 좀 봐야겠군. 아이, 살려. 기믹두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자 도저히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급기야 경찰이 나서게 된다. 꼼짝 마라. 어느 놈이든지 나서라. 그의 가슴팍에 당장 칼날이 박히고 말 것이다. 익두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째서 이런 못된 자식을 세상에 낳아놓았소?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번민은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는 그를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 선교사와 마주치게 되고 그는 구원에 대한 호기심에 복음지를 들고 집에 오게 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날 동안 그는 말씀에 붙들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의 호주머니 안에 해진 천도지, 그것은 성령 체험의 첫 불씨였으리라. 이복의 익두, 우리 교회 가보지 않겠소? 네, 안 그래도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삶의 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핍박하였습니다. 교회를 찾은 김익두를 보고 스왈론 선교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익두, 황해도 안악군의 불안당이라 불리던 그가 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님,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익두야. 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제 불의 종이 될지어다. 너로 인해 이 조국은 회개케 되고 삼천리 강토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사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김익두 목사를 통해 평양 땅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와 함께 하소서. 너 익두기 맞지? 맞습니다. 전에 내가 익둑이라고 불렸던 놈입니다. 예전에 날 친 것 기억하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 어디 한번 너도 맞아봐라. 이 예수쟁이 미친광이야. 조롱과 핍박. 예수님을 영접한 후 김익두 목사의 삶은 어찌 보면 더욱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고난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으리라. 거리의 순환은 그의 목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김익두 목사님은 새벽에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신구약을 2장씩速독할 것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철저히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는 생활을 몸소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적의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 이런 믿음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50여 곳의 교회를 세웠고 설교 횟수 2만 8천 번, 새신자 28만 명, 병 치유자가 1만여 명이었고 그의 감화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여 명이었는데 그중 이성봉, 주기철, 김재준 목사 등 한국 교회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사경에 이르도록 고문을 당했고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광복 후에도 목회를 계속할 수 있었지만 6.25 한국전쟁 때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공산당에 의해 교인들과 함께 순교당했습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 순교당한 목사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미랄이 되어 한국 교회를 부흥하는 데 일으켰고 북한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